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복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고요, 전부예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번에 서울에서 집회할 때도 제가 이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너무 위대하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방송국에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구원 얘기. 여러분, 최고의 복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냥 뭐 다른 복, 이제 이거 예수 믿고 다른 거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복 전부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 전부,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간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구원만 생각하더라도 기쁨이 있고요, 구원만 생각하더라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기 어떻게 그 열매로 맺혀지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신 보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조상들을 사랑하셨다. 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첫째는 택하여 주신 것이다 그랬죠. 택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조건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들 택함 받을 만해. 너희들 이 땅이 멸망하더라도 너희는 진짜 똑똑하고 의롭고 정말 성품이 좋기 때문에 너희들은 씨를 남겨야 돼.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우월한 어떤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너희들은 다음 세대에 정말 잘난 그런 민족으로 남아, 그렇게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거. 왜 저를 사랑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내 아내를 택하고 내 남편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서 택하는 거예요. 좋아 보여서. 사실은 조건을 본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가 좋아 보이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요, 그냥 사랑해서요. 그냥 네가 좋아서, 나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뜻이에요. 나와 영원히 살고 싶대요. 어떤 때는 나도 내가 싫지 않아요? 나도 내가 싫거든요. 어떤 때는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었나. 어떤 때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사랑스럽대요. 난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를 택해 주는 거, 하나. 그냥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소돔은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 하나를 그냥 택한 거예요.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물론 멸망시킬 때 노아를 택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택함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은혜, 나를 택해 주셨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여기에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큰 권능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택해 주시고요, 그때부터 택하고 나서 하나님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비록 내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 더위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병이 들어서 우리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막 복만 받고 뭐 좋은 일만 넘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인도하심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때 막 너무 깊은 병이 들어서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할 때도 있지만 떨어졌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땐 안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는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내가 비록 일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삶이 참 어렵고 참 미래가 안 보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요, 하나님이 한 번도 눈을 그들에게서 떼신 적이 없어요.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밤새도록이라도 눈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 7장에 뭐라고요? 침 삼킬 동안도 눈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꼴깍하는 순간, 꼴깍하는 순간 좀 다른데 보실 수 있잖아요. 안 본다는 거예요. 침을 꼴깍하는 순간에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도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 해방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죠.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게 무슨 자유를 주신 것 같습니까? 무슨 자유예요? 애굽적 삶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적 삶. 여러분, 애굽적 생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왕 밑에 있어서 바로 아래에서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해야 먹을 게 생겨요. 그래서 바로가 괴롭힙니다. 야, 빨리 국고성을 지어라. 너희들이 벽돌 몇 개를 만들어라. 볕단을 갖다가 볏짚을 넣고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중에 볏짚도 주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야 먹고 살았어요. 이게 애굽적 생애예요. 애굽적 생의 특징은 뭐냐면 종인데 뭐의 종이냐면 먹고 사는 것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일생 동안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이 있어야 돼? 어떤 직장 어떤 생활하지?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 그래 먹고 살 수 있어. 종이에요, 종. 애굽에서부터 나오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게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이걸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냐면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고 살지 그걸 염려하던 애굽적 생에서 너희들은 나온 자유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일 지킨다. 안식일 지킨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안식하는 거다.
우리가 일터를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뭘 먹지, 뭘 마시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건 자유예요.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부름 받습니다. 부름 받으면 청년들이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군대에서 먹을 거 걱정해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 저녁 밥 어떻게 하지? 쌀 어디서 구하지? 그래요? 옷 이거 어떻게 하지? 군복 어디서 구해? 그럽니까? 그들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냐면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에서는 막 직장 생활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막 그래야 되는데 군대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목적을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목적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 뭐 먹고 살죠? 뭐 입고 살죠? 이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국가가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국가가 되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져. 난 목적을 가지고 불러서 애굽으로부터 나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 목적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돼. 애굽 정신, 애굽적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선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까가 우선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더해주마. 이게 자유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우선이 되면 나머지는 다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생애가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생애는 우상숭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삶. 그래서 세 번째 받은 은혜가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내일 먹을 게 없어도 오늘 자유예요. 하나님, 내일 먹을 거 없거든요. 쌀독에 쌀 하나도 없고요. 우리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 걱정 안 합니다. 당신이 계시거든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받은 세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동물적 세상입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서를 하면서 7장, 8장, 오늘 8장 하면서 뭐 합니까? 세상에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나라. 그래서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게 다 짐승이에요.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아주 잔인한 어떤 짐승의 모습을 가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순양, 순염소, 뿔이 자라나서 뿔이 들이받는 그런 모습.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이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막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돈을 막 벌어야 된다. 권세를 얻어야 된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난 생존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기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강대한 민족이라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큰일 나죠.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요. 아무리 강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죠. 다섯 번째, 여기 보니까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강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포도원과 집과 농장과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새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 너희가 가져. 근데 그 땅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그 강한 나들이 다 그냥 고생해서 다 일궈놓은 땅을 아무런 수고도 않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 너희들 땅이야.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다섯 가지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이 은혜, 참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백성. 참 내가 은혜 입었다. 이걸 아는 게 복이에요. 나 은혜 입었다. 택함 받았고 인도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첫 번째 은혜 받은 다음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이 우주 만물에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힘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습니다만 그런 참된 절대자, 주권자, 주제자, 섭리자,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마음대로 주장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다음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안 주면요, 하나님이 복 안 주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아무리 수고해도 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한 걸 축복으로 바꾸겠다고 전세가 달라붙어서 우리 전 인류가 너 하나는 책임줄게. 책임 못 집니다. 인류 80억이 너 책임질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한 사람은요,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네가 복 받아서 그래 한번 보자. 네 복 내 다 뺏어가겠어. 모든 인류가 달라붙어도 복 못 뺏어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 죽이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사, 총리, 모든 법관 할 것 없이 다 달라붙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 다니엘을 갖다가 기도하는 다니엘은 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법을 세웠지만요. 하나님의 복 준 사람의 복을 어떻게 뺏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해요. 사자들 손에 죽게 하려고 해서 사자는 굶주려가지고 막 굶주리게해서 집어넣고 거기다가 다니엘을 넣는데 털끝 하나 되지를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면 복 받고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복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받들어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요. 하나님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기분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유일한 하나님,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라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섬겨야 할 만큼 영광을 그분이 받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 큰 권세는 유일한, 이 세상을 다 한꺼번에 망하게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다 주실 수도 있고요, 빼앗아갈 수도 있고요, 그 주권자이신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요, 참 항상 너무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만큼, 높여야 될 만큼, 아무리 높이더라도 우리는 높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광 돌린다 하더라도 그분이 받아야 될 영광의 10,000,000,000,000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인 줄을 명심하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적당히 대충 우습게, 하나님 너무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아까 아직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니까 무조건 잘해주세요, 무조건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지 말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요, 오랫동안 한없이 살 수 있대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요. 참, 이 세상의 비극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 낳아서 아이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다가 아이들이 크고, 그럼 이제 난 늙어가고 나는 세상 떠나고 아이들만 남고, 이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오래 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늙어 죽을 텐데. 한없이 오래 산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의 명령과 규례에서 오는 것이다. 인간의 복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명령 주고 우리 괴롭히려고 규례 준 게 아니고, 너 이렇게 살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거 해야 돼. 힘들어 죽겠네. 그거 하나 복 안 준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명령과 규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명령과 내가 준 명령과 규례는 뭔지 아냐?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의 본질이야.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이야. 다른 길 가지 말고 내가 준 명령과 규례를 한번 걸어가 봐.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너희들 잘 될 거야. 오래오래 살 거야. 너 후손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주신 이유는요, 우리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 받으십시다. 우리 교회가 복 받으십시다. 복은 어디서 와요?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돼요. 근데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규례와 명령을 지키려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자, 계명을 먼저 지키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하는 모든 계명은 가벼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하는 말, 그거는요, 가벼운 명령이에요. 아니, 도리어 그게 기쁨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이거 하나 부탁합시다. 그럼요, 얼마든지 해드리죠.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과 규례예요.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 무겁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염두에 없어요. 하나님 염두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다니, 이렇게 말씀하다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은 아주 쉬워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아요. 쉽지 않아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잘 살게 하려고 공부 얼마나 시키고 가외 얼마나 시키고 얼마나 고생시킵니까? 그럼 잘 살 줄 알아요.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아이들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게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믿는 사람의 최고복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러면 네가 평탄해질 거 형통하리라.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학교를 나왔든 관계없이 평탄해질 것이다. 형통케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복의 길이니까. 말씀이 복의 길이에요. 막 찾아 헤매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아주 간단해요. 복의 길은 간단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도 좀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것은 언제든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복은 소리치며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소리치며 날아가리라. 그게 뭐 복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풀의 꽃처럼 날아가요. 안개처럼 날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감히 사람을 욕해요. 감히 사람을 어떻게 욕해요? 감히 사람 어떻게 손가락질해요? 감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사람 존귀하게 함부로 욕하지 마라. 좀 부족한 사람 보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줘라. 그냥 잘 사랑으로 극진하게 대줘라. 그게 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목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의 계명. 이걸 위해서, 이게 새로운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 복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니까 오늘도 하여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고, 하여간 우리 교회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형통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 심령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